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1장에 바울이 오늘 이 표현을 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이란 말은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헬라어인데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진실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도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뭐에 아멘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막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멘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 12가지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멘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뭐에 아멘 하느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어. 그래. 우리가 뭐에 아멘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갑니다. 자, 여러분요. 입으로 꼭 아멘 소리내서 안 해도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요 사람도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우애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이렇게 많은 걸 나누고 싶은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가면은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딱 답을 주셨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데 무엇에 아멘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 설교를 듣거나 제 얘기를 들으면은요 여러분요 완전히 실패한 예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예배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가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아멘 해야 될 약속이 뭐냐? 말씀이 뭐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빠져 있는데 건져낸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100%가 어디에 빠져 있냐? 여기에 빠져 있어요. 100%입니다. 99%도 아닙니다. 99.9%도 아닙니다. 불신자 100%는요, 완전히 지금요,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성경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자, 여러분요,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계속 저주 가운데서 계속 알 수 없는 이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냐?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이 사실만 몰라요. 다 배우는데 지금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것만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요, 몇 년 지나면은요, 훨씬 더 지금 비교가 안 되게 발전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1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만 생각해도요, 지금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습니다. 20년, 30년 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상상도 못 했던 게 지금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그렇게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20년 뒤쯤에는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상상만 했던 것들이 실제 지금 우리 예전에 뭐 영화에 보면 차가 뭐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은 날개 나와서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실제 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다 나왔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실제로 상용화 하느냐가 이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런데 발전하고 발전하는데 한 가지는 계속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예요. 이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모르고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는데 그게 왜 오는지를 몰라요. 전혀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머리 역할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남편과 함께 살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없어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올 수가 없죠. 연애할 때 뭐 좋고 나는 뭐 평생 너를 위해 살겠다. 다시 태어나도 뭐 너와 뭐 하겠다. 뭐 손에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전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모르고 결혼했다. 뻔합니다.
이거 모르고 직장 갔다 뻔합니다. 이거 모르고 사회생활한다 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자꾸 우리 인간을요,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세요. 혼자 있을 때나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여러분이요, 뭐 하고 싶은가 한번 보라니까요. 예배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죠. 없어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또 누가 아무 말씀 이런 거 듣는 시간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고 그게 정상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의 그렇게 안 됩니다. 거의 혼자 있거나 시간이 나면은요, 우리는요, 자꾸 육신적인 걸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것보다 불신앙의 얘기, 하나님 없는 얘기가 훨씬 은혜가 돼요. 그게 훨씬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훨씬 그게 내게 좋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딱 이해하면 돼요.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영적 문제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이빨을 10개 뽑았대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10개를 했대요. 이번에 하나 더 했대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썼냐?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빨을 많이 뽑는다. 그리고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그 임종석 씨, 그 사람도 이번에 또 이빨 뽑고 임플란트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시켜주지도 않지만 하라기도 전 안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할 짓입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가면 다 사람 찾아보죠. 데이트도 한번 못해요. 맨날 뒤집어 쓰고 돌아다녀요. 어디 슈퍼도 하나 못 가요. 맨날 뒤집어 쓰고 돌아다녀요. 그러니 영적인 힘 없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세상 오만 때만 얘기 다 듣죠. 비판하는 얘기 다 듣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 자살하냐?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그 가수 김광석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노래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 반드시 시달리는 사람이다. 전부 슬퍼요. 그러니 자녀에게 또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되고 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는 좋을지 몰라도요, 사람의 좀 마음을 이렇게 감동 줄지 몰라도요, 100%입니다. 그 사람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오느냐? 왜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이 오느냐? 영적 문제.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가 되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돼야겠다. 그럼 그 결단만 내려도요,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로도 지식으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이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옛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아멘할 때 여러분 현장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 말씀에 아멘할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정말 아멘 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완전히요 노예되어 있을 때 완전히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후대까지 노예로 그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희생제사 또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 피제사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모든 재앙에서 넘어가게 할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떠나서 지금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입으로 아멘 말고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아멘이 나오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금까지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만 몰랐구나. 저는 어느 날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에 깜짝 놀랐냐? 내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는 죽어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제로 상태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힘이 하나도 없구나.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단어가 이거라니까요. 영적 상태. 자, 여러분이요. 정말 창세기 1장 27절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이게 믿어진다면 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개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개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런 표현을 쓸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배웠죠?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전기 꽂고 뭐 해서 저기 연결해서 앰프랑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아, 이 마이크에 정신이 문제가 있다. 그런 표현 안 합니다. 이 마이크의 오장육부에 뭐 문제가 왔다.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왜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내가 다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구나. 내가 정말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 영적 상태. 그러면 어떻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냐?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다. 제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 나왔어요. 다 뭐 육신적으로 걷어친 게 아니고 제 마음에요, 쓸데없는 거 다 걷어쳐 버렸어요. 좋은 게 많지만 그 좋은 게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는 없다. 좋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이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여자하고 내가 살아도, 아무리 이쁜 여자하고 살아도 이름만 김희선이지 진짜 김희선하고 내가 산다고 해도, 진짜 연예인 김희선하고 산다 해도 그 김희선이 내 영을 살릴 수 있냐? 아니다. 맞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요. 자, 여러분요, 진짜 제가요, 정말 깨달았어요.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영은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깨달았어요. 그럼 내 영을 살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길을 주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다 좋아요. 다 필요해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은 살릴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해보고 노래를 부르고 해보세요. 좋습니다. 노래방 가서 막 부르고 소리 지르고 해보라니까요. 좋아요. 순간적으로 기분 풀리겠죠. 명절 돼서 친척 만나서 한 막 2시간, 3시간씩 얘기해보세요. 막 시어머니 얘기 누구 얘기 다 해보고 해보세요. 남 안 좋은 얘기 해보고 속 좀 시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삽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영적인 건 무너집니다. 더 영적 상태는 이상해집니다. 저는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요, 딱 결단을 내렸어요. 내 영을 살려야겠다. 진짜 내 영을 살려야겠다. 내 영을 살리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겠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지금 내가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해가 된다.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오늘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반대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놓여.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볼 때 노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확히 붙잡으세요. 나중에 우리 보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요, 오늘요, 하나님이 예하는 이 약속을 붙잡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 약속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일,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상관없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주장하고 고집할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꼭 여기를 가야 된다. 아니면 꼭 저거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17가지의 항목을 바울이 대면서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한 아멘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한테 간증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간증할 게 뭐냐? 굉장히 저는요, 이게 심했어요. 업다운이 심했어요. 진짜 이게 심했어요. 조금 은혜 받으면 막 올라가요. 조금만 뭐 하면요, 막 다운돼요. 예배도 좀 좋을 때 확 드리고 막 열심히 하다가요, 조금만 안 좋으면 안 해요. 진짜 저는 그랬어요. 목사인데도. 근데요, 제가 어느 날요, 이 비밀을 깨닫고요, 이 답을 딱 내리고 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부터요, 뭐가 없어지냐? 이게 없어져요. 며칠씩 가고 몇 달씩 가고 그런 게 없어요. 전에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뭔 사건 하나만 나면 몇 달 가고 며칠 가고 그랬어요. 이제는요, 한 2, 30분? 그냥 몇 분이면 돼요. 뭔 여러 가지 얘기 들어도 괜찮다. 왜 괜찮냐?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 아무 문제될 거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않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지 않았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제가 이 답을 딱 내리고 나니까요, 진짜로요, 이겼다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진지 아세요? 예배가 되어져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배가 되어져요. 그리고 혼자서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면서 그때 제가 또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을 지금 점검하세요. 이 부분을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조금만 이 부분을 깨닫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이 딱 살아나 버려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영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제가 몇 개만 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게 영적인 걸 알면 맞는 말이요. 그런데 영적인 걸 모르면 뭐가 그리스도가 내게 복된 소식이냐?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복된 소식이지, 성공한다는 게 복된 소식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뭘 이룬다는 게 내게 복된 소식이지, 학생이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직장 취직한다, 그게 복된 소식이지, 그리스도가 무슨 내게 복된 소식이냐.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정말 딱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진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나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리면은요, 영적으로는 계속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면 못 견딥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반드시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오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분을 깨닫고요, 그리스도가 내 영을 살리는 가장 유일한 확실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요,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의 영은 살아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1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마라. 왜냐?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고 맛보고 만지면 그게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뭘 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함으로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에 임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업다운이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은혜 받았다, 조금만 하면 푹 꺼지고.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는 소리 안 믿습니다. 그냥 받았나 보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왜냐? 본인도 속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중심에서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진짜 혹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나 문제 있는 분 있습니까? 일단 결론은 딱 내리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냐? 그거 해결하려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중요한 복음에 대한 39절을 한번 좀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뭔 역사가 일어나야 영이 산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완전히 경제가 바닥이다. 경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건강이 바닥이다. 그거 건강 물론 다 참고는 하되 그 건강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하냐? 이 말씀 깨닫고요, 내 영을 살려야겠다. 이 속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요 이 결단을 딱 내리고 깨닫고 나서부터요 뭘 했냐? 절대로 하나님 내가 머리도 안 좋지만 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겠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결단했어요. 내가 평생 여기서 있으면 있었지 내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뭘 하거나 어디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제가요 이 결단을 딱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뭐가 보여지냐?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요 17절에 보면 자,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고린도후서에 많이 나오는데 17절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갔다가 방문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유대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이제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육체로 막 내 생각을 가지고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예 해놓고 또 지나고 보니까 아니니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요 확실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딱 얻고요, 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경솔히 하리요. 육체를 따라서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 쓰고 머리 떠서 계획 세우고 막 어떻게 이걸 할까 하지 말아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답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영이 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한 번만 딱 깨달으시면 돼요. 아 그래 내 이 영적 상태를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지금 자꾸 업다운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구나. 지금 내가 뭐 자꾸 지금 이게 영적인 게 흔들리는구나. 아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조금만요, 이 복음의 말씀에요 집중하는 시간들 가져보세요. 그럼 반드시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영이요 자꾸 살아난다니까요. 자, 분명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십니다. 분명한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이요. 여러분의 이 구원은요 창세 전에 예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 안에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여시고요 만남을 주시고요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신자들도요 왔다 갔다 해요. 조금만 은혜 받았다 또 시험 들었다 갔다 왔다 만나래요. 말씀 좋다 안 좋다 누가 어떻다 전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전부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소리요. 그런 말 들으면은요 그냥 몇 초에 끝내세요. 아 그런가 보다. 누가 여러분 뭔 얘기한다 그러면 한쪽 얘기요. 저는요 제일 안 속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한쪽 얘기요. 그건 그 사람 얘기요. 반대 얘기도 듣고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사람 얘기 듣고요 그거 가지고 딱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적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거 딱 안 하면 돼요. 그리고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약속이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자, 기도 응답은 내가 있는 걸 원하는 걸 이룬다.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나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 축복을 깨닫고 조금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오늘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이요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답을 딱 내리고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은 역사하세요.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뱀과 이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사단이요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겉으로 아멘 말고 여러분 중심에요 정말 여기에 대한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저는 어느 날요 이 복음이 정말 아멘으로 제게요 고백되어지고요, 맞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성경 한 군데만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미가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그 성령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요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오면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렇게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혼자서 조금만 시간 내서 해보라니까요. 운전하는 분들은 좋아요. 운전하는 분들은요, 운전하는 그 시간에요, 이때에 혼자서 여러분이요, 찬양을 좀 들어요. 혼자서 진짜 찬양을 듣거나 부르거나 하시라니까요. 그리고요, 이때 여러분이요, 말씀을 정말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뭔 기도하냐?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겠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찬양 하고 문화사역 하는 분들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교회 안에 찬양을 하거나 뭐 악기를 다루거나 하는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은 놓치고 자꾸 기능으로, 자기 재능으로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사단이요, 원래 찬양했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찬양이든 노래든 뭐든요,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어느 날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역하기 이전에, 재능 이전에, 기능 이전에 혼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이 시간 가지세요. 반드시 이 시간 가지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뭐로 연결되냐? 이거로 연결돼요. 공예배로 연결됩니다. 반드시요. 자, 다 공예배 중에 여러분 주일날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요, 장로님이 예배 전에 자꾸 이렇게 간단하게 포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진짜 토요일 날은요, 조금 일찍 준비하세요. 토요일 날은 물론 저하고 여러분하고 입장은 다르겠죠. 저는 뭐 교역자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직장도 있고 일도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토요일은요, 조금 일찍 준비하세요. 그리고 조금 일찍 자세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 토요일 날은 뭐 저는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싫어했어요. 어디 뭐 장에 가서 뭐 고기 사오고 그러더라고. 그거 하지 말라겠어요. 토요일 날은 복잡한 거 일절 마라. 그냥 간단하게 먹어라. 왜냐? 내일 주일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토요일 밤에요, 약간만 기도하고 주무세요. 약간만 말씀 붙잡고 자요. 그리고 주일날 조금 일찍 일어나서요, 예배하는 이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포럼하고 말씀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인입니다. 정말 저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사람이고요. 진짜 저는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부족한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부분을 제가요, 깨닫고 이 답을 결론을 내리고요. 제가 이 약속을 진짜 하나님 앞에요, 붙잡기 시작.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나에게 가장 뭐 하면 돼요? 정말 행복하면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따 저녁에 막 혼자 기도할 생각에 행복해야 돼. 우리 기도한 권장로님이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 병원에서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저녁에요, 말씀 집중하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고요, 힘남대요. 그렇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저녁에 집안일 하고 그냥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 붙잡고 하면 너무 힘난대요. 여러분, 이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주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돼야 돼요.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 토요일부터 많고 적든 헌금도 딱 준비하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요, 여러분이요, 기다려져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은요, 여러분 영이 계속 살아나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 약속 붙잡고요, 이 속으로 한번 들어.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작지만 공간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혼자 있는 시간 자꾸 가지라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키는 뭐냐? 정말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이걸 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라. 다른 날 빼놓고 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의 완전히 영이 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정말 제가 약속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무너진 분 있죠? 정말 어려운 분 있죠? 싹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오늘 안 읽었는데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자, 8절 9절 나오거든요.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이라니까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당하는 자를 살리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말씀 듣고요, 이번 한 주간이요, 명절 우리에겐 중요한 게 없어요. 만나면 복음 전하고 친척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회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 세 번째 약속에 아멘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그게 뭐냐?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도 괜찮아요. 나는 못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 말씀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나는 못하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부족한데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에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업에 직장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은요,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직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 자, 교회, 여러분의 업, 자, 이걸 다 합치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뭐예요? 선교지요. 지난주 메시지 했잖아요. 외국에서 볼 때 우리가 선교지고 우리가 볼 때 외국이 선교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성경의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 너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그 업을 주어서 지금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근데 실제 세상은 아니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죠. 그런데 성경은요, 귀천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간 여종이었지만 그 여종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해결하는 답을 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는 자꾸 서밋 하면은요, 높은 성공을 말하는 게요. 그게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그 보디발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감옥으로 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서밋. 성공, 육신적 성공이 서밋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성공하게 하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진짜 서밋은 뭐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아멘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간다니까요. 저는 누가 뭐래도 여기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서산에 보내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부족한데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섬기게 했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라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여기에 보내셨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섬겨야 될 현장이 어디냐? 이 서해안 지역이고 이 서산이고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다. 다른 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전 진짜 어디 외부에 나가서 누구 얘기할 일 있으면요, 우리 장로님들 이름 정말 제가요 얘기합니다. 칭찬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났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조금 체험한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귀한 교회에 너무 귀한 성도들, 너무 귀한 중직자들을 만났다. 내가 뭔데 저분들이 나를 자꾸 도와줘. 장로님들이요, 자꾸 제가 하겠다면 알겠습니다. 오케이. 도와주려고 해요. 제가 뭐 있다고 저를 도와줍니까?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뭐 있다고 제 말을 들으려고 하면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부끄러워요. 나한테 왜 저걸 물어보나. 진짜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고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 직장, 산업에 대해서 아멘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정말 여러분의요, 삶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여러분의 현장에요, 이게 생겨요. 정말 불신자 살리는 시스템이 생겨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요, 불신자가 복음 들는 시스템이세요. 그게 지난주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이때부터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세요? 제자를 보내세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민족 속에 지금 여러분이 이 현장에 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언제부터 붙이시냐?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예, 오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오케이,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을 보고 뭐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은요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장로님 또 기도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구원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예요. 정말 교회가 모일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이게 바로 알류티십니다. 이거 할 이 서해안에서 이거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류티시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우리 10월 15일 입당 예배를 놓고 진짜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뭘 받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요. 이 날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헌금도 준비하세요. 입당 예배 헌금, 감사 헌금.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요, 우리가 진짜 이 서해안권을 향한 1000명을 딱 받는 날이다. 여러분 마음에 딱 준비를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행사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하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아예 좀 시간 정해서요, 집중 이날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정말 이 10월 15일이요, 우리 교회와 이 서해안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에게까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자, 진짜 이 축복을 증거할 교역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이 일을 해야 될 교역자들을 세워야 돼요.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아는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이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계속 현장에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쉽게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캄보디아가 시내권에는 좋은 데가 많은데 외곽을 조금만 나가면은요, 비 오는 날 같은데 못 가요. 냄새가 나서. 완전 시궁창이요. 거기다 집 짓고 살아요. 그 시궁창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수영하고 물모 다 해요. 거기서 진짜 완전 시궁창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옛날 모습이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옛날에 뭐 힘든 시절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좀 어른들은 다 진짜 힘든 시절 겪은, 그게 우리나라였잖아요. 지금 무슨 초가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 다 초가집 짓고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해 안 되게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하지만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세계에서 놀랍니다. 6.25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 와서 놀랜대요. 자기들은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대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나라가 회복되니 50년 만에요. 거의 다 세계 10위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증거하는 목회자를 세우는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목회자를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오늘 총회주일인데 우린 다음 주일에 언급합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아멘해야 돼요. 전 세계 현장에 목회자들, 렘넌트, 중직자들, 다민족들 세워야 된다.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제자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는 중에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냐? 그걸 성경으로 남긴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겠다고 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를 얼마나 기뻐하셨냐.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요, 그가 그냥 안부 인사하는 것 같이 글을 썼는데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성경으로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는 자. 진짜 여러분,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에 아멘하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설교가 길었습니다. 왜 길었냐? 이번 주 수요, 금요, 새벽 다 없으니까 오늘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길었지만 진짜 여러분이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영적 상태다. 진짜 내가 이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 누려야겠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 누려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계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내 현장을 살려야겠다. 자, 여러분, 제일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죠? 경제 어려움이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경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힘들죠. 정말 여러분이요, 다시 싹 시작하세요. 경제도 여러분이요, 전부 다시 시작하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요, 전부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헌금도요, 전부 새로. 제가 보니까 거의 다요, 쓸데없는 데 돈 다 나가고, 쓸데없는 데 돈 나가고요, 엉뚱한 데 돈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여러분이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말씀으로 듣고 그 약속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가며 땅에서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